나무묘원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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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계 가사변법계 단선재중생 일몬법화경 결정승보리 삼기의 자기얼굴 당원중생 최대도 발무상심 나무구원실성 본사석가무니불 자기어범 당원중생 심익경장 지혜여예 나무평등대 실상원연화경 자기의성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예 암호번화지용 청도지사 상행보살 정행보살 무변행보살 알립행보살 망살 결로근지 오중현어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실력 열애일체 비유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교차경선실현설 도랑계 당기시처 즉시도랑 제구러차득 안욕따라 삼망삼보리 제구러차 전호검령 제구러차 이반열반 암묘번연화경 정대에게 예수음어번연화경 설단마분타리카 일치십치셔칠폼 69,384 일일문문 시진불 진벌슬번 이중생 중생계기 성불도 고화정내 법화연 예, 반갑습니다. 모범연화경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과 또 내용의 절차를 밟아서 구분과 또 역사의 흐름을 서품에서 잘 설명하여 법화경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화경은 7권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그렇고 무랑의경에 보면은 덕계품 제1과 설법품 제2 그리고 식공덕품 제3 그 다음에 결룡의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 이래가지고 무랑의경과 모범연화경과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래 해서 이것을 법화 삼부경이라 한다. 법화 삼부경이라는데 이렇게 한 권으로 제가 불사를 해서 순서적으로 읽기만 하면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전의 안에 설명을 해석의 안의 내용을 가능한 많이 기록하여 딱 한 글만 읽게 하면은 바로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서 법화 삼부경을 약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화경의 구조에 있어서 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박또박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품이라 하면은 세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품, 본은 서분으로 되고 서분, 정종분, 그 다음에 유통분으로 정문과 본문에 있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품 제1회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고 쓴 것은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약 한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결집도 하고 기록을 남기자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년에서 300년 사이 그리고 연시산 마가덕 연시산 일의 항실에서 법화경을 8년간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집이 완전하게 된 것은 약 200년에서 300년 사이 그때고, 왜 이제 이렇게 그냥 부파불교에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조금 이렇게 왕건이라든지 또 부잣집이라든지 이렇게 갖다 주는 음식만 그거 하고 이러다가 좀 축적도 되고 부를 좀 축적도 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대중 대성불교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해서 결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성만으로 전념하며 중생을 소홀히 했던 부분도 또 보충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제 법화경이 단밖에 결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천품 모본연화경 같은 경우는 다른 인품이나 또 재발달품이 첨부가 되어가지고 28품이 된 것도 됐고, 이렇기 때문에 법화경이 단밖에 그냥 7권 28품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도들이 이제 법화경을 완전히 대중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결집을 하고 또 모으니까 뜻이 맞는 신도분들이 부처님 정신을 살리자는 뜻으로 대성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대성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에 나온 그 경이 반야경이기도 하고 또 아라한이 되려는 스님과 아함경의 사상을 부정하며 보살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단과 보살과 성문으로 양보되어 있을 때 나타난 경이 바로 모본연화경이다. 이것은 성문도 성불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친실한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법화경의 그 원뜻 이름은 산스크리트 이름으로 봤을 때 사타라마 분타리카로 되어 있고 총 6번이나 한정되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세 종류이다. 그 가운데 모본연화경이 가장 널리 독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령과 같이 순수하고 올바른 깨달음의 경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첫 번째가 정법화경인데 축법보 스님이 담만나찰 월주국에서 10권 27품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본연화경은 구마라지 스님이 구자국에서 7권 28품을 번역을 했고, 또 천품 모본연화경은 산하불따와 담마밀따의 스님에 의해서 7권 27품으로 번역이 됐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독송되고 널리 퍼져 강선주포된 것이 구마라지 스님의 7권 28품이 많이 미술되고 있다. 그것은 구마라지 스님 혼자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스님들과 여러 학자들과 같이 올 부처님의 그 말씀이 중국어로 번역되도록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신 스님이다. 그래서 천태대사가 법화경을 깊이 연구하여 천태종을 여시고 고려시대 때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를 받아서 현재는 상월 구인사 상월 조사 스님께서 급행을 일으켜가지고 천태종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법화경과 성경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많이 같은 것이 많아요.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구약이라든지 특히나 15장의 11절에 보면은 부잣집의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가난뱅이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법화경에서 신의 품에 보면은 신자의 품 제4에 보면은 장자봉자와 비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불기가 3054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기 0에서
지금까지 2025년 약 2025년이 됐지만 서기 이전에 이미 564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법을 펼치시고 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과 후는 분명히 나눠져 있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 다른 종교에서도 좀 이렇게 복사를 좀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의 세계를 장엄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간신법으로 봤을 때 심한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본인한테 좋은 그 삶에 유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불산에서 구름초에 모인 사부대정을 위해 무량거경을 설했는데 설법 직후에 부처님이 무량거처 산매에 드니 하늘에선 꽃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사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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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꽃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제지낼 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나락 사나락 사나락. 그래서 이 무량거처 산매에서 꽃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법회에 이렇게 쓰고 또 제지낼 때도 이렇게 사나락이라는 용어를 써서 모든 환희와 기쁨이 차도록 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대중이 모두 이제 꽃비가 내리고 무량을 슬퍼하시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꽃비가 내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탄하자 이번에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강명을 놓아서 온 우주를 비추셨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6가지 진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신통을 보이시는 것은 대중의 대신해서 미륵보살이 정중하게 이제 법을 청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엄한 법회가 열릴 것인가?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문수보살이 제일 연장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일을 등명불부터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받기 때문에 이 법회는 반드시 좋은 법회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문수보살에게 미륵보살이 내용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께서 아득한 옛날에 일월등명이라는 부처님의 계시는데 다 같이 2만 분이나 나타났는데 마지막 일월등명분이 법석에서 무량을 설하자 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산매에서 깨어난 일월등명 부처님은 8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참석한 모강보살을 위해 60소급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나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과거생의 본명이 묘강이에요. 묘강.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이렇게 삭발을 하고 했을 적에 진짜로 아마 그런 거리는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거리는데 제가 만났지만도 제가 그때는 조금 상이 있어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강이라는 본명으로서 법화의 원동계를 받으면서 묘강일 본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계는 아마 이제 이 보살계 우예이기 때문에 보살계 우예이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은 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강 보살의 법명을 제가 운동계에서 묘강 스님이라고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린 스님을 봤을 적에 행색은 아주 초라하고 몸에서 나쁜 냄새가 많이 나고 했지만 그래도 공양을 갖다 드리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라는 그 말씀도 있었지만도 말 없는 법문에 큰 힘이 돼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그 상을 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궁극에는 모강이라는 원동계를 받으면서 계를 받게 됐다. 그래서 모강이 된 것마다 너무 감사하고 즉 다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동계를 받고 나서는 좀 지혜가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화경 제1서품에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과거의 모든 이러한 상스러운 6가지 법화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의 과거의 법명이 묘광이다. 그래서 묘광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마다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묘광보살은 80소급을 지나는 동안에 중생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신데,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법화경을 다 말씀하실 때 이를 등명불 부처님의 8아들은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로 닦아 차례로 성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성불한 이가 바로 연등 부처님이시다. 당시에 구명이라는 미륵은 미륵보살 전생의 이야기 구명이나 묘광보살의 제자는 명리를 좋아했지만 성근을 심은 공덕으로 미륵이라는 이름을 얻고 석가모니 부를 만났으니 바로 그대가 미륵이라는 것을 불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묘광은 바로 이 몸이고 이 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문수보살이에요. 과거에 문수보살의 본명이니까 묘광이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것이니 이런 상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합장하며 일심으로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미륵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거의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륵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승을 구하는 이들에게 의심이 있다면 모두 없애주시리라. 왜냐하면 묘광보살이 이렇게 과거의 일을 등명의 이야기를 쫙 해주기 때문에 미륵으로서는 더 이상 의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삼성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의심을 끊어준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부처님의 똑같은 법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심여시래. 심여시 중에서 여시다. 여시. 그와 같다. 이러하다. 3세 부처님은 경전의 처음에는 모두 여시이다. 여시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여인이 평등이요 시는 옳다는 것입니다. 옳을 시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다 말이에요. 실상. 실상이기 때문에 속죄에는 문자가 있대 진제에는 문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언어가 글자가 필요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문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다. 말로서 그 표현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제는 출세간의 진리, 부처님의 지혜에 밝아진 진리다. 그래서 뭐라 절대적인 진리에는 문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에는 언어와 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根기가 낮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에서는 문자와 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제에 있어서는 문자가 필요 없다. 문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속죄에서 세조적인 진리는 미역 속에 있는 범부들이 인정한 진리인데, 그러니까 속죄의 그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는 원래 진정한 진성의 법칙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또 말을 할 수가 없다. 오직 깨달은 성인의 말은 알 수 있다. 그래서 또 가르침에 있어 가지고 점차로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서는 다르며 삼장교에 있어서 여신은 삼장교회 그러니까 안부에 있어 가지고 안하니 부처님의 속죄의 문자를 전해 불설과 다름이 없으므로 열하한다. 안하는 존재가 다문제일이잖아요. 다문제일인데 많이 들었고 많이 또 부처님과 계셨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하니 부처님의 속죄 문자를 전해 불설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시하면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시가 열하하며 이 속죄 문자로 말미암아서 진제의 도리를 이해하게 되므로 실화한다. 삼장교의 여시예요. 그 다음에 통교의 여시로서는 세계의 상주한 공이요
공이 있고 색이니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었어. 둘이 없고 차별이 없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음에 여요. 차별적인 현상 그대로가 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분별 등 이런 거에서 현상계에서는 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별교의 여시에 있어서는 별교 생사는 유변이고 열반은 무변이니 생사유변이가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있다가 사라지고 불불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열반은 그래 정멸 상태거든. 그렇게 생사유변에서 나와서 열반에 들고 열반의 무변에 나와서 중도에 들어간다. 아난이 유에서 나와 무에 들고 다시 무에서 나와 중도에 들어감을 전에 불설과 다름이 없음을 열하고 얕은 데로부터 깊은 돌에 들어가 그릇됨이 없음을 실한다. 별교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교적인 여신은 원교적 원만한 깨달음에 있어서는 여신은 그와 같으면 생사는 곧 열반이요 또한 중도이니 또 중도가 어찌 열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여법계 온갖 곳에 두루 비치니 불법이 아님이 없다. 그래서 아난이 전에 들은가 불설과 다름이 없음으로 이름을 열하고 여여부동함인 까닭의 이름을 실한다. 그와 같이 여여하다. 그 다음에 하법사교 법의 가르침에 있어서 하법사교로 나타내면 경법으로 말한다면 삼장교는 경과 율과 논설을 사람의 소질에 고려하여 교화하여 나가는 것이다. 경, 율, 논, 삼장. 통교는 법에 따라서 통교는 성문, 영각, 보살, 삼성에게 통하여 가르치는 고의 도리를 입각해 가지고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를 나타낸다. 통교는 통한다. 대성에도 통하지만도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함에도 통하지만도 왔다 갔다 걸림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교는 보살만을 가르치는 공부다 말이에요. 보살법. 사물을 차별적으로 보는 가르침을 가간이라 한다. 보살의 공부는 가간이에요. 가간, 거짓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단지 삼통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그곳에는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간을 가르치는 공부가 별교의 위치다. 원교는 공간 가간을 초월해서 중도간을 원만하게 가르친다. 중도 실상을 가르친다. 그래서 법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경으로 봤을 때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의사교로 있어요. 하의사교. 뜻으로 교법을 가르치는 것을 봐서는 동교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설하십니다. 바로 이기다 저기다 하지 않고 바로 소금은 짜다, 바닷물은 푸르다, 그 다음에 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점교는 점차로, 왜 그러냐면 점차로 깊이 설하게 된 것은 점교인데 이것은 바로 근기가 낮기 때문에 차츰차츰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교, 정교, 그 다음에 비밀교, 부정교 중에서 비밀교는 똑같이 같은 그 역에서 똑같은 말씀으로서 전해주지만 듣는 사람의 상호간에는 모르는 중에 각자에게 어울리는 가르침이다. 듣는 사람 상호간에는 모르는 중에 알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누구한테
잘 해서 이쁘다고 해서 말 잘 듣다 해서 선생님이 가서 귓속말로 전해주는 그런 비밀이 아니다. 듣는 사람 상황 간에 모르는 중에 각자에게 어울리는 가르침이다. 또 부정교가 있습니다. 부정교는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해가 일정치 않다.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교실에 50명에도 60명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도 근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의 사교로 봤을 때는 동교, 정교, 비밀교, 부정교 이 네 가지로서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단으로 본다면은 세계실단은 부처님의 설법을 네 종류로 구별한 것이다. 실은 개의 뜻이요, 단은 보시의 엄사이다. 세정께서 중생에게 베푸시는 자용이다. 세계실단은 부처님이 중생의 심정에 따라 소망에 따라 세속의 법을 설해서 듣는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세계실단은 금기에 맞겠구만. 금기 이걸 대기실법을 하였다. 각각 위인실단은 부처님의 중생이 소질의 신천에 응해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법을 설해서 선을 행하게 하는 일이다. 중생의 소질이 닿아서 각자에게 맞게끔, 어두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면 어리석은 그 수준에 맞게끔 설법하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그대로 맞춰서 설법을 해서 깨달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수의소설이다. 수의소설, 대기설법, 수의소설. 대기설법은 금기에 따라 하지만도 수의소설은 질문에 따라서 각각에 맞게끔 한다. 그 다음에 대치실타는 부처님이 탐욕이 많이 지닌 자에게는 자비를 설하고, 우치가 많은 자에게는 인연관을 설하고, 각자의 어울리는 법을 설해가지고 마음의 신병을 고친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다. 그 다음에 제일의식단은 중생의 능력이 성숙될 기다려가지고 때를 기다려요. 제법의 실상을 설하셔서 진정한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수자인설법이다. 수자인설법, 법화경이다. 그죠? 하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 이렇게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의식단이다. 여기서 여시 아문에 있어서는 여시 아문 일시는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머물 때 대비부의 무리와 더불어 12,000명에 함께 하시니 다 아라니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 아문이다. 시작은 또 육성치라고 한다. 여기서 여시는 신성치, 아무는 든다 그래요. 듣기 때문에 문성치라. 일시는 시간을 할 때기 때문에 시성치다. 그 다음 불은 주성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주인공이시고, 제4이국 기수급구도관은 처성치다. 처성치이기 때문에 여대비구정만이 1250인 그러면은 중성치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사굴산이라고 하고 기사굴이라고 하고 독수리 모양으로 닮았다 해서 염치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는 날을 낳는 그 독수리와 그 다음에 앉아있는 독수리와 그 다음에 막 날을 낳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 앉아있는 독수리가 좀 많이 좀 훼손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가 많은 곳이라 해서 또 그렇고, 또 거기 가면은 바위 자체가 누가 봐도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름이 그렇게 붙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다국의 왕사성 기사불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왕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어서 봤잖아요. 천축이에요. 그리고 나열기라, 나열기 가라, 나열기 가라. 나열기는 여기서 왕사라는 거예요. 왕사라는 성이다. 그 나라의 이름은 마가다국이다. 그래서 이로 말려가지고 불해, 해코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생긴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왕사성은 나열기라라.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이름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마가다국의 왕사성이 그렇게 되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다국의 그 유래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경의 제1개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그랬어요. 일체행은 무상한 생멸법이기 때문에 남과 냄과 사라지면 끝내야만이 열반을 한다. 태어남과 죽음이 멸해야만이 곧 열반을 한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물은 다 무상하니 이것은 생겨서 없어지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평등지에 있어서는 차별상을 초월해야 모두가 공유해서 평등할 뿐이다. 공평등지에서는. 오산은 그 마가다국의 산이 참 인도는 별로 산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지평선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그냥 넓고 유채꽃 밭이 너무너무 넓어요. 한 몇 시간을 그 순례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넓은 나라예요. 그게 그 데이터에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술은 한 3배 정도가 크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국토이에요. 그래서 자국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 걱정 식량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사탕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이 유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엄청 늘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왕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리고 평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곳에는 산이 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마가다국을 이제 도성을 지으려고 하면 산이 있으면 또 전쟁이 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게 요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바이빠루, 그 다음에 삐뿌라, 그 다음에 나투라, 우다야, 소냐 이래가 있는데 또 기사불산의 그 경전 결집하는 그곳에 가면은 굴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굴 따라 뒤로는 그 뾰족뾰족한 것이 7개가 들어가 있어요. 7개. 그래서 그 산이 있기 드문데 거기서 산이 있다는 것은 굉장하고 또 저번에 우리가 2차 때 가서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정말로 불보살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환희하고 또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나란타 대학이 새로이 지어져서 있는데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그 높은 데서.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좀 올라가서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여러 제자분들이 500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경전 제1차 결집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처에 열반 들어가기 전에 수행할 때에도 그곳에 오르락 내려가고 했고 그 다음에 경전을 결집을 할 적에 여러 500아라한들이 전부 다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결집했을 때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구나. 그런 거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도 딘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다섯 산보리아 둘러싸인 것이 나가다 오게 영치산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의경의 개송에서 보면은 법신은 백비를 속속이 제거하여 음행에서 장육의 자마금신이 된다. 보향광경에서는 상락아정의 사바라미를 머무는 것을 밝혔다. 상락아정. 이것은 바로 부처님만이 가지신 위신력입니다. 그래서 사바라미는 뭐냐? 부처님 머무신 곳이 상적광토라. 이를 상바라미라 한다. 상락아정 중에서 항상 바라미를 승지된 것이요. 아바라미를 알립된 곳이다. 알립 편안한 곳이다. 정바람이란 유상이 멸한 곳이다. 맑다 깨끗한 바람이를 승치한 것이고 낙바람이는 신심을 머물게 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즐거움이 가득해. 그래서 부처님만이 가지시는 상락아정이다. 결가부자 하심에 부처님이 경을 설하시고 나서 무량어치에 드셨다 하면 지혜와 선정이 결합해서 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보자. 그래서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만수다 마만수사와 이것은 하늘의 꽃인데 지상에는 그 꽃이 없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천묘화라고도 하고 즉의화라고도 하고 백화라고도 하고 열의화라고도 하는데 열의화. 그 다음 만수사는 여희와 그 다음에 함화 백색의 꽃으로 보는 자로 하여금 악업을 떠나게 한다는 천상의 꽃이다. 여의화 만수사화는. 그래서 800비구가 꽃을 집착을 하는 게 있는데 사리불존자가 법회 중에서 천녀들이 보살 대중의 꽃을 내려도 보살들은 아무렇지 않고 그 집착을 하지 않는데 사리불존자 위치로 해서 천녀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꽃을 땅으로 뿌리니까 그거 틀락하는 집착이 생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녀한테 다른 천녀들도 집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사문이 그렇게 옷에 붙은 꽃을 틀려고 하느냐? 그 집착할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녀한테 사리불존자가 한번 쪼그런 문이 있다 말인데, 그 다음에 사종성문에 있어서 네 가지 성문이 돼. 결정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망성문이 있고, 태보심성문이 있고, 응화성문이 있다. 결정성문은 소성의 법을 닦아 꼭 아라한이 되는 성문이다. 소성의 법을 닦아서 꼭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정상망 성문은 소성을 배우는데 만족해 깨달지 않고 깨달았다고 그 자체는 교만한 성문이다. 정상망 깝죽거리는 스님입니다. 태보심 성문은 원래 대성이었던 스님이었지만 퇴전하여 소성의 무리가 된 성문을 말한다. 크게 공부를 하다가 뭔가 좀 힘들어서 물러선 그런 스님들. 그 다음에 응화성문은 성문과 중생들을 대성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방편으로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불보살이다. 응화성문. 그 때문에 응화는 각각의 그 근기에 나타나는 간세보살 32성 80종으로 보면서 부르면 나타난다는 건 또 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라니에 들어가면 선다라니는 그래서 다라니도 세계 가서 선다라니, 백천만원 선다라니, 법원방편 다라니가 있는데 선다라니는 유의 집착을 전환해서 공의 도리에 들어가는 다라니다. 선다라니는 돈다 말이에요. 뺑뺑. 그 다음에 백천만원 선다라니는 공에서 전환해서 가의 세계로 나오는 다라니다. 그래서 보살이 공부돼. 법원방편 다라니는 앞에 둘을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중도에 해당된다. 다라니도 선다라니, 백천만원 선다라니,
법원 방편 선달아리가 있다. 그래서 선달안의 위에서 집착을 전환해 공의 도리에 들어가는 도리를 밝히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천만원 선달에는 공에서 전환해 가의 세계로 나오는 달안이다. 법원 방편 달안에는 앞에 둘을 방편으로 법을 삼아서 중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명육도가 정행육도에 있어서 계명육도는 더욱더 수행해 나가는 단계이며 단계적으로 천천히 수행을 하는 것이다. 계명. 그래서 공부도 하고 바라면도 실천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계에 맞춰 나가며 지혜와 방편의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뿐인 것으로 나간다. 지혜와 방편의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정행육도에서는 신앙의 최고의 단계가 되며 육바라의 미를 근본적으로 해서 그리고 완전하게 수행한다. 그래서 복해 쌍수로서 나아가서 제시, 법시, 신시 세 가지를 완전하게 이룸을 나간다. 정행육도 발을 정자니까 이미 등장하게 접근해서 보리수 밑에 앉아 있는 것이 되므로 온갖 인체는 탑을 세워서 불탑에 공양하듯이 공양해야 한다. 사람이나 천인은 정행육도를 잘하는 분에게 수행자에게 탑을 세우고 불탑에 공양하듯이 공양해야 된다. 교보살법며 불속 혼염한다는 내용은 보살을 가르친다 하면 무량한 어처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것이니 어처는 참된 도리이다. 방편법에서 널리 온갖 중생으로 하여 똑같이 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재불출세 본에서의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기 위해서 풍경에는 일성법에 들어오도록 한다. 만약 내가 중생을 만나면 다 가르기를 불도로서 하리라. 또 오직 일불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법만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법이 없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혼념하신다는 것은 불수 혼념하신다는 것은 무량한 진실의 도리는 부처님으로 스스로 정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혼념하시는 바가 된다. 지키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방편품에 부처님은 스스로 대성에 머무시다고 하셨다. 금장의 법화육수는 법화육수가 있지만 저쪽에 또 타방국토에서 차토육수가 있다. 그래서 제1서품의 18,000토 백곡강명가 1. 설법서, 두 번째는 입증서, 세 번째는 우화서, 네 번째는 지동서, 그 다음에 중의서, 방강서 이래가지고 설법서, 입증서, 우화서, 지동서, 그 다음에 중의서, 방강서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의 그 상스러움이 나타난 것을 법화육수라 한다. 설법서에서는 법화경에 앞서 무량의경을 설하신 것이다. 그래서 설법묘는 부처님께서 설하심이 불가사한 것을 나타내고 지묘는 실상의 도리를 깨달은 지혜가 불가사한 것을 나타낸다. 입증서는 무량가치에서 삼매에 드신 일이고 행모예며 지모예, 갱모에 의해 행하는 수행이 미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화서는 법화경 설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사화가 비오듯이 내렸다. 그래서 위문으로서는 수행의 위계가 뛰어난 것을 말한다. 지동서는 땅이 6가지로 진동한 일을 말하고 경모의 지혜 대상인 사제, 삼재, 도리가 미묘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론은 삼법모를 가르치는 것인데 부처님의 경지인 공덕인 진성성풍 간조에 바라보면 자성의 지혜의 재물의 셋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중의서는 우화지동으로 보고 대중이 좋아한다. 그래서 건속묘다. 불소의 시방에서 찾아온 여러 보살에게 불가사의 힘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이익모이며 중생이 부처님의 교화에 의해 미혹을 깨고 진리를 드러냄을 불가사함을 나타낸다. 방광수는 법화경 설하기 전 부처님 백고상으로부터 강명을 놓아 동방 1만 8천토를 비추십니다. 이것은 법이 널리 펼쳐지고 있고 빠짐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통모라서 부처님의 신통이 불가사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상세의 어떤 모습을 보여 은근히 보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의 52금에서는 이자수신에 대해서는 십지에 입각해서 도리에 있어서는 편리하고, 불태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의 글을 완성시킨다고 보면 곧 위제를 밝힘이 되고 뒤에 글을 일으킴이 되고 보면 덕을 찬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덕을 찬탄하는 면을 십지에 적용하면 초지가 된다. 초지를 환희지라 부르는데 이변의 태전함이 없이 중도에 들어 신불태, 위, 행, 염을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덕다란이는 이지를 명지라 한다. 삼지 이지를 명지라고, 안으로 지혜가 밝으면 밖으로 슬퍼만의 은별이 있기 마련이, 그 사람의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말을 잘 살피면 되는 것이다. 말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나 요설이 가장 뛰어난 가도이다. 그러므로 명제는 발광지이다. 불태전 법륜은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고 사지를 찬탄함이고 사지를 염해지라 한다. 불꽃은 어둠을 깨고 또 능히 심지를 태우는 것이니 법륜을 굴려서 스스로 자기의 번뇌를 해침이 불꽃의 심지를 태우는 것 같아. 남의 미역을 깨뜨리고 불꽃의 어둠을 제거한 것 같다. 공양백천 제물이라는 것은 오지를 말하고 난성직이다. 깊은 선정을 얻어서 신통량을 씀이 이기기 어렵고 미치기 어려우니 1년 사이에 두루 시방세계에 이르러 여러 붙이는 게 공양을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양 찬탄하다. 공양백천 제물들. 그죠? 어제불서 십중덕본이라는 것은 육지를 찬탄하는 6가지의 찬탄함이고 현전지라 한다. 선정을 얻어가지고 능히 여러 부친례를 공양하는 까닭에 복덕이 종지를 돕는 것에 종지가 나타남이니 지혜는 복덕과 건물이요. 지혜는 복덕의 건물이다. 지혜는. 그러니까 복과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심음이 씨를 땅에 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만이 자라는 일. 그 다음에 사형의 제부를 칭찬한다. 지수칭다. 항상 여러 부처님의 일컫는 바가 되었다는 것은 칠지의 원행지를 찬탄함이니 이 경지에 보면은 이지 이구지를 방평이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닦음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신으로 본다면 자비로서 몸을 닦는다. 이것은 팔찌부동지에 이른다. 팔찌보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자수신은. 그러니까 십지보살의 중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모각 중에서 팔찌보살이니까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다른 지혜가 동내지 않아서 삼계에 나가는 작용을 떠난 경지이다. 다만 자비심 때문에 몸에 영향을 남겨서 오도에 들어가서 깨달음에 들어가서 입에 영향을 남겨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며 마음에 영향을 남겨 중생을 위해 방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분단생사라 하고 중생업이라고 변적생사한다. 보살이 중생구제에서 성원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자수신과 선의불에는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요긴한 것인가 하면은 선입불에는 이자수신 자비로서 몸을 닦는다. 자비로서. 근데 선입불에는 어떻게 하냐, 모든 보살이 자비로서 닦아서 중생을 이롭게 하다요. 그러니까 선입불에는 착하게 불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위해서는 구지다. 구지 보살이에요. 아까는 이자수신은 팔찌지만도 선입불에는 구지에 해당된다. 깊이 실제에 들어서 미묘히 본원에 투철한 경지인바 맹칭과 내용은 가장 잘 어울린다 했습니다. 구지에서 십지 한 가만 더 올라오면 십지다. 그래서 구지는 선해지에 해당된다. 통달지는 큰 지에 통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지에 찬탄하면 법운지다. 법운지. 자, 십지에서 제일 높은 것이 법운지. 법신은 허공과 같고 선정은 큰 구름과 같고 지혜는 큰 비와 같기에 이르는 말이다. 불법에 잘 들어가면 해라고 교모의 불법을 쓰는 것을 지라고 하니 사실은 서로 같은 것이지만 다만 서로 열간 것뿐이다. 그래서 도피 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덕이 있어야 됩니다. 십지의 내덕을 찬탄하미니 삼재의 피안에 이르러 인의 속에서 과를 설한 것이 된다. 인의 속에서 과를 설한 것이 된다. 거기서 이름이 오래되지 않은 섬을 뜻하고 내덕은 몸 안에 간직하여 겉으로는 나타내지 보이지 않으나 외덕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내덕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명칭법문의 이름이 널리 들리는 것은 십지의 외덕이다. 내덕이 깊고 넓기에 이름이 널리 들리게 할 수 있던 것은 내덕과 외덕이 합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등각의 위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구가 도피안과 보문이 비슷하고 할 수 있다. 보문. 그래서 능도 백청 중생이라. 능이 백천의 중생을 건지시다는 것은 원교다. 원교.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중생을 가르칠 수 있는 능교. 그래서 다른 지에 있어서 사람을 제도하면 혹 일계에서 구계에 이르는 것이다. 고작이므로 능이 건진다고 못하려니와 십지는 앞의 것보다 뛰어남으로 능이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지에 모두가 다 여러 공덕을 구비하고 있는 바이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묻어두고 하면서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이 따로따로 구별하기 좋아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중생적인 구분과 내용을 한 번쯤 자꾸 들어보면은 아주 본인의 공부에서 유익하고 참되게 써볼 수 있는 작용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을 구분돼서 내용을 전해 주고서 대단히 감사하고 법화경이 널리들이 강수를 구별지길 바랍니다. 제몽삼창 남은 경난지구 일상모건연하겨 남은 생생지구 대상모건연하겨 남은 평등대 실상모건연하경